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느헤미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해진 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바로 동물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은 지금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의 사진이에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이 산에 사는 산양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지금 바다거북이에요. 바다거북이들입니다. 이 바다거북이들은 남아메리카의 해변에서 서식을 하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거북이들이 알을 낳을 장소와 집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해변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수많은 바다거북이 떼가 돌아오는 신풍경이 펼쳐졌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끼를 낳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이 세 번째 사진은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도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친구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강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공기가 정말 깨끗해졌구나.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공기가 깨끗한 날을 손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찾아야만 했어요. 언제 공기가 좋나. 그런데 올해 5월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을 손에 꼽을 만큼 공기가 깨끗합니다. 정말 한강 나갈 맛이 나요. 운동할 맛이 납니다. 왜 미세먼지가 없어졌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세먼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본 산양떼처럼 바다 거북이들처럼 공기처럼 이 우리가 속한 자연과 동물들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고 행복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하나냐를 이스라엘의 경비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장 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고 성 안에 있는 범죄를 막고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느헤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냐는 이미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지휘하는 능력이 검증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성의 경비대장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군인들을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산발랏과 동맹을 맺고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한다면 느헤미야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무엇을 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냐 같은 경우는 원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공사도 열심히 참여했었고, 이미 군대의 지휘관으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말로만 경외합니다, 교회에만 나가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합니다는 경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모습은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씀대로 회복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나 일을 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건 아무나 못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는 정해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새로 만든 다음에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 말씀에서 찬양하는 직분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구나,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구나,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해야 하는구나를 보고 그대로 다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으로 세운 것이죠. 이것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각자 자기 자신의 집을 회복하고 수리하고 집 맞은편, 그러니까 집 주위까지 각자가 지켜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군대도 있고 경비대장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집 주위를 알아서 지켜라 그랬을까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아직 사람들은 적고 아직 고칠 집은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것인가요?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거 느헤미야 감독이니까 집도 지어주고 우리도 지켜줘, 우리는 보호만 받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더 필요하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 주기를 원해요. 기억하세요, 친구들. 공동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에게 해준다고,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공동체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런 나와 그런 너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기다린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공동체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세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동생의 역할이 있고 뭐 형, 누나, 오빠, 언니 누군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혹시 친구들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겨둔 채 나 다 해주세요, 나 이거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나 하기 싫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러고 있진 않겠죠? 또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게으르게 기다리고만 있진 않겠죠? 떼쓰고 막 그러진 않겠죠? 친구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친구들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세워졌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모습으로 세워졌어.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땠는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친구들의 자리도 찾아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다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떼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기다리고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광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 예배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6월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가 완전히 시작돼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꿈나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그런 시간 보내길 바래요. 우리 기쁨의 50일 챌린지 마지막 기쁨의 그림전 했었죠. 이 그림전에 참여한 친구들의 이름이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약속대로 GS25 상품권을 쏘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 얼굴 어서 다시 보고 싶네요. 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나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